오늘 말씀은 이제 성전에서 장사하던 그 사람들은 몰아넣는 사건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장사를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시 여겼습니다. 율법을 중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처음에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수요일날 그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눌 때도 여호수아가 그랬거든요.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뭐든지 섬겨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우리 주 여호와만 섬기겠다.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살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 원리대로 살려고 갔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해야 말씀을 잘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했죠. 어떤 율법들 612가지, 613가지 그 율법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율법마다 율법을 잘 지키는 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령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어떤 거는 일이고 어떤 거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하다 보니 물건을 들을 때 이렇게 손등을 바깥으로 이렇게 들면 1일. 근데 이렇게 들면 일이 아니고 운동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들면 안 되고 물건을 들더라도 이렇게 들어라. 이렇게 돼야 됐어. 이런 식으로 그냥 이혼에 대해서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을 하려면 부득이하게 이혼 증서를 꼭 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사실은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쉬지 말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신을 지켜야 되는데 그 모양새를 글자를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하지 말라는 법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혼하지 말라. 사실은 여성 인권에 대한 얘기예요. 이혼 증서 없이 내쫓으면 진짜 이 집 다시 시집도 못 가고 이건 뭐 완전히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게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해라 그랬는데 사실은 원래는 이혼하지 않는 게 맞죠. 하나님이 함께한 두 사람이 이혼하지 말라라는 게 맞지만 부득이해서 이혼할 때 그 여성 인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인데 악용을 하죠. 그래서 그 이혼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증인도 있어야 된다. 증인이 이렇게 몇 명 있는 그 상황에서 대답을 얻어야 돼. 이혼 증서가 이게 효력을 발생하려면 근데 집사람이 이혼을 안 해주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자고 있을 때 사람들을 모아놔요. 미리 자기 친구들 증인들을 모아놓고 자고 있는 사람한테 증서를 읽어요. 뭐뭐뭐뭐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이혼합니다. 그리고 흔들어. 야! 흔들어. 네네 하고 깨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 이혼 맞습니다. 다 읽어줬고 대답을 했고 증인도 있고 이혼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했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율법의 마음보다 율법의 겉모양을 지켜야 돼. 이거 율법 안 지키면 벌 받는다 그랬으니까 신명기에 뭐 나가도 받고 뭐 들어가도 뭐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이러니까 저주 안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말씀을 지키다 보니 말씀에 정신은 없어지고 말씀만 남았어. 성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에다 제물을 바치는데 아주 흠없는 것들을 바쳐야 되잖아요. 흠없는 것들을 바쳐야 되는데 이게 예배드리러 올라오려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은 강원도 많아잖아요. 강원도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쪽 밑에 고성에서 만약에 저쪽에 삼척 거기까지 가려면 와 그것도 1시간 이상 차로 가야 됩니다. 그것도 길이 제대로 납니다. 근데 만약에 이쪽 저기 정선 뭐 이런 데 가려면 굉장히 멀어요. 근데 그거를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저쪽 북쪽 단지파 같은 데서 오는 사람들은 이 물건 갖고 오다가 얘가 막 넘어지고 이래가지고 막 탈주되고 이래가지고 재물이 처음엔 되게 좋은 걸 갖고 왔는데 성전에 도착하면 이미 흠이 막 생기고 흠 있는 재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가지고
성전 안에다가 성전 안에서 팔자. 흠없는 제물을 바치는데 이 사람들 너무너무 힘드니까 흠없는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성전에서 팔자. 그래서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판매하면은 전국에서 올라온 사람들 그걸 사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이익이 남아요. 그러니까 그 판매권을 누가 갖냐면 제사장의 측근들이 갖는 거예요. 이권들이 나눠지죠. 그 다음 또 생겼어요. 로마 지배를 받으니까 예루살렘 밖에서는 로마 화폐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오면 예루살렘 화폐를 써야 돼. 성전에 있는 화폐를 써야 돼. 동전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 동전을 바꿀 때 그냥 바꿔주나요? 우리도 환전 수수료라는 걸 받아요. 그러면 재물을 사야 하니까 당연히 환전을 해야만 재물을 살 수 있고, 환전을 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되고, 그럼 그걸 누가 해? 제사장 측근이. 제사장과 가까운 사람들이 맡아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의미에서 저 멀리에서 온 사람들 그 재물을 흠없게 바치게 하기 위해서 하자. 그랬으면 수수료 받지 말아야지. 임원 남기지 말아야지. 그야말로 이익 없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일이니 성전 안에서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너도 나도 하려고 제사장한테 잘 보이려고 뇌물 갖다 바치고 정말 성전이 돈으로 물들어 개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성전이 그냥 만몬신 섬기는 성전이 됐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만들었던 황금 송아지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갔더니 예수님이 진짜 아까 말한 의분이 넘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하고 다 퍼버리시는 거죠. 다 보면 채찍질 하시고 막 다래 쫓고 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예배 받으실 그분이 와서 봤더니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 나누는 어쩌면 생일 잔치로 하자면 그쵸? 예수님의 생일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잔치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없어. 그러니까 누구 생일인데 제 생일 식사 자리에 와가지고 나는 왕따 시켜놓고 주들끼리 얘기하고 주들끼리 먹고 떠들고 막 주들끼리 사업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와가지고 여기 내 생일인데 내 생일날 와서 생일 선물 같은 거는 안 주고 뭐 나는 안 주게도 없어. 생일 잔치 때가 지들끼리 먹고 떠들고 놀고 막 어디 막 시간 약속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까똑까똑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여기 와가지고 지금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까똑까똑하고 막 그냥 그 문자나 전화하고 이러는 거야.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야 그거 얼마에 넘겨 막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내 생일 잔치에 나는 왕따 시켜놓고 지들끼리 약속 정하고 지들끼리 막 하고 놀고 막 이렇게 안 주게 너 지들끼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난 뭐야? 내 생일인데 내 생일 잔치라고 내 생일 잔치라도 노는데 나는 없고 쥐들끼리 놀다 갔으면 이게 내 생일 잔치냐 니네 친교 모임이냐 이거죠. 니네 친교 모임이지 이거는. 이게 무슨 내 생일 잔치야 아니지. 하지마 이런 거. 앞으로는 안 모여. 제가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저라면 안 모여 이제 안 모여 이제는 하지마 이제 내 생일 잔치 이럴 거라는 거죠. 예수님 마음이 그거야. 이럴려면 하지마. 이럴려면 예배하지마. 이게 무슨 예배야. 하지 말라.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예배의 마음은 중심에 누가 있느냐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사실은요 이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게 쉽지가 않아. 오늘 사실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어요. 응? 사흘 만에 다시 지어진 성전. 사흘 만에 다시 지어진 성전. 우리가 성전이에요, 사실은. 아멘. 사실은 이 교회도 성전의 모양새를 갖고 있지만 성전의 모양새를 갖고 있다 그게 성전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회도 지금 교회가 세탁소가 된 데도 있고 지금 막 올라오잖아요. 세탁소가 된 데도 있고 뭐 도서관이 된 데도 있고. 교회가 이제는 사람이 없어져 나가니까 아마 지금 인구 절벽에 인구가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위기의 교회가 참 많을 것 같아요. 없어지는 거. 제가 그러니까 25살 때 갔으니까 유럽에를 졸업여행으로 딱 한 번 가봤거든요. 갔는데 진짜 교회가 술집이 돼 있어. 옛날엔 교회였는데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게 술집이 됐어요. 심지어는 아까 말한 그 클럽 빠빠빠 막 춤추고 막 이런데 막 평양 들어가고 부비부비 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모양은 교회야. 바깥에 보면 영락 없는 교회야. 문 열면 술 팔고 문 열면 떡 팔고 문 열면 춤추고.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야. 그건 교회 아니야. 우리도 원래 여기가 원래 횟집이었대잖아요. 우리 교회 자리가 횟집 자리인데 교회 모양으로 바꿨어요. 다시 여기서 회를 팔면 횟집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동안은 여기 성전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으로 다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사람들이 너한테 무슨 권세가 있는데 이렇게 이 짓을 하느냐 그랬더니 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거요 진짜 우리는 눈으로밖에 못 보는 것 같아. 유대인들도 눈으로밖에 못 봤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율법을 지킬 때도 그런 식으로 지키는 이유는 율법의 글자밖에 못 봐. 율법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를 못 보는 거예요. 여성 인권을 살리려고 했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못 봐요. 모든 인류가 평등하게 서로 나누며 사랑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못 보고 글자만 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진짜 의미는 모르고 글자만 보는 거예요. 말의 내용만 모르고. 그러니까 야 말이 되는 소리다. 성전을 서물고 3일 만에 짓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저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은 건데. 예수님 그 말씀이 아니시잖아요. 저렇게 그냥 모양만 남아있는 성전을 허물고 진짜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성전의 모양만 있고 문 열면 춤추고 있고 문 열면 떡 팔고 빵 팔고 밥 팔고 뭐 술 팔고 이러고 있다면 회 팔고 그게 교회냐는 거죠. 아무리 크게 지어져 있어도 거기서 회 팔고 술 팔고 여기 재물 팔고 돈 바꾸고 자기네 유익 위해서 하고 있으면 그거 교회 아니고 성전 아니란 얘기죠. 내가 저걸 다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후에 그 사해진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과 함께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부활처럼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서 성령과 함께 갈 때에 성전은 다시 지어진다는 거예요. 의미가 살아야 성전이 사는 거예요. 성전이 다 허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허물어지는 순간 이 땅의 모든 성전은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허물어지고 없어져야 돼. 무너져야 돼.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3일 만에 다시 세워지는 성전.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 진짜 예배를 드리고 여기 주인공이 누군지, 이 생일잔치의 주인공이 누군지, 이 모임의 주인공이 누군지, 이 예배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게 되는 그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는, 두려워 떨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주변을 뱅뱅 도는 예배가 아니라 감격과,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눈물과 콧물 범벅이 돼서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를 통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감격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될 때 진짜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 아멘. 부디 저와 여러분 오늘 딱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치르리. 우리는 헐어야 돼.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쫓고 있었던 욕망과 그리고 우리가 쫓고 있던 우리의 목적과 이분은 하나님 하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달려왔던 모든 달리기를 그쳐야 돼. 내려놓고 부시고 주님이 다시 세워지는 그 아래 다시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경험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콧물 흘리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아직 버리지 못한 욕망과 내 안에 아직 버리지 못한 고정관념들이 막 남아있더라고요. 아직도 많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계기를 통해서 그것들을 하나씩 깨주셔. 깨주실 때마다 저는 이 경험을 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 안에 남아있는 아직과 고집과 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라고 여겼던 그런 모든 잘못된 고정관념과 욕망과 이런 것들이 허물어지는 걸 알겠더라고요. 허물어지니까 다시 세워져. 그 위에. 그 예수의 터 위에 다시 세워지는 성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 더 닮은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더라고요. 아멘. 부디어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움켜잡는 게 있다면 빨리 헐어야 됩니다. 헐고 나와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시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성전을 헐어버립시다. 하나님이란 이름 붙이고 물질 쫓아갔고, 하나님이란 이름 붙이고 내 욕망 쫓아갔고, 내 명예, 내 인기, 나의 안위, 이런 것들을 쫓아갔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세워지는 그 성전에서 주님과 기쁘게 만나는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부활의 성전을 다시 짓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